얘기하고 지금 세상의 얘기가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게 사고 체계거든요. 사고 체계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고 체계와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고 체계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고 체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뺀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뭐 얘기하더라도 뭐 그냥 뭐 적당하게 하나님은 하나의 주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뭐 관념이나 개념이나 뭐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세상 사고 체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상 안에서 뭔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세상이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고 체계는 또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고 체계 이것은 뭐가 다른지 여기에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 하나님을 빼고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보통 세상 사람들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죠. 그 소피스트들도 뭐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 자체가 척도, 기준. 인간이 뭐 요즘 또 그렇잖아요. 동성애 막 이거 합법화 시키고 막 남자 여자 하나님이 다 창조해도요. 남자 여자도 지가 결정해요. 아, 내가 느끼기에 내가 여자 같아 이러면 지가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다 이게 여자인데도 상관없이 남자인데도 상관없이 그냥 지가 기준이 돼서 그냥 난 여자 할 거야 이러면 여자로 뭐 수술해서 여자 만들고 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창조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이 뭐라고 하나요? 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하고 딱 반대입니다.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인 것 같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설명해볼게요.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컨트롤 못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을 때 컨트롤 안 돼요. 막 불안하고요, 자살하려고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럴 때 이거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래서 세상은요, 내가 누구냐, 철학은 그래요. 내가 누구냐, 뭐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100만 해봐야 이게 양파 껍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거 알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이 지가 전능자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창조 피조물이 지 머리에서 하나님이 뇌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돌아가도록 이게 다 작동했는데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고 아무리 훌륭한 깊은 뭐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그 대가리의 그 뇌는 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그 오랜 역사 동안에 그냥 막 흘러오는 게 그거 정리하고 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공부 또 하고 있어요. 그 해답 있습니까? 우리 해답을 발견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죠. 그 해답 없습니다. 해답 없는 거 빨리 아셔야 되는데 모르면요 계속 책 읽고 엉뚱지 다 방황하다가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런데 인생 걸지 마세요. 그런데 인생 걸면요 인생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 책들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막 진짜 몇 트럭을 읽었어요.
몇 트럭까지 아니겠다. 한 트럭 정도 읽었는데요. 한 트럭 반 정도 되겠다. 근데요, 그 쓰레기예요. 그 박사들 있지만요, 그 박사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 분야에만 조금 이 세상적인 그 원리, 뭐 그거 조금 아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만나보고 얘기해보면요, 이 별거 아닌 것들이 그냥 다 뭐 이렇게 자꾸 뭐 난리치고 뭐 잘난 척하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셔야 돼요. 이거 아시면요, 우리 인생 더 이상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우리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인생이 방황하고 헤매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것냥 내 것냥 이렇게 막 이렇게 사고하고 살아왔잖아요. 우리라는 게, 에고라는 게 이게 세상 가운데 들어와가지고요, 자기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자기 인식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자들, 엄마, 아빠, 선생님들, 또 세상 책들, 수많은 것들이 학습시켜 준 거예요. 하이데크는 뭐 그래요. 이게 그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그냥 세계 내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학습되어지고 그냥 이것이 난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인식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자기 인식 개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이걸 병든 자라합니다. 왜 병든 자라냐니까, 본래 생명이 뭐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때,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뭐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생명이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사랑이시고.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죽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냐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형상이라 하거든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빼버리면 우리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는 게 하나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아예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빼보면 우리 존재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빼버린 게 죄예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야, 저거 선악과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누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존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네가 스스로 자존자로 살아갈 수 있고, 네가 기준이 되어지고, 네가 만물의 척도가 되어지고, 네가 스탠다드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오늘 그래서 지금 세상 아주 막 난리 치잖아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지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뭐 성도 지가 인간놈들이 결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빼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이게 알았나요? 성경이 있으니까 나중에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학습되고 저렇게 학습되고 이렇게 학습되어져 가지고 그냥 이게 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성공하지 않으면은 실패한 줄 알고, 아니 좀 잘생겨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얼굴 막 그냥 수술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여자들 얼굴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다음에 화장도 얼마나 이렇게 1시간을 어떤 분이 앞에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유, 저 얼굴에 뭐 될까 했는데
1시간 만에 연예인을 만들 뻔했대요. 우와, 이 화장실도 막 대단해요. 하여튼간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기준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준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 이 사고 자체가요, 생각하는 권원 자체, 우리 에고라는 이 존재 자체, 이 자아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얘기하고 생각하고요. 이게 죄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고백되어지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이 병든 자, 이 하나님 없는 생명, 하나님 없는 자기 인식, 하나님 없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여기서부터요, 하나님 없는 것에서부터 이게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해요. 이 존재가, 이 병든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왜 죽었냐니까요. 나의 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요. 내가 죽었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죽은 게 제 보따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이걸 옛 존재라 하거든요. 올드 셀프라고 해서 나의 옛 존재, 세상 속에서 이게 난 줄 알고 살았던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돌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거든요. 이때 부활해요.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증거해요. 그 지 눈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거 부활인지 그게 영인지 귀신인지 자기 착각에서 환영인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이제 그따위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떡을 달라고 해서 일부 떡을 먹고 그랬어요. 왜 하냐? 자기가 영이 아니다는 거, 정말 부활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내가 뭔 사건이 있느냐? 아니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쉴 데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이 부활의 사건은 나의 부활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믿겨지는 희한한, 천지창조보다도 더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 안에 있습니다. 이건 천지창조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 부활의 생명.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이냐? SF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곧 심판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는데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없는 이 사고체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저희 최근에 하여튼
제 가까이 있는 지인 중에 스물 한 중반 조금 중후반 되는 아이 하나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죽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병든 자예요. 병든 자.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신앙인을 갖는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 이러면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사고체계, 생각체계, 삶의 체계, 이게 여러분들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체계가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던 나의 그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삶으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음에 꼭 그 성경 읽어보세요.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 죽지 않는 것을 덧입어 버린대요. 망할 것이 망하지 않는 것을 덧입는, 사망이 생명을 덧입는다고 해요.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이나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생명도 부활의 생명도 참 이상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꽁꽁 닫았고요, 막 떨고 있었어요. 잡혀갈까 싶었어요. 아니 대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 뭐 허접한 거는 끝장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문을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중앙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셔서 막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얘기하시다가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이상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부활의 생명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엄청나게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요. 막 둘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따라 붙어서 얘기를 해줘요. 한데 어디 가느냐고 엠마오로 가는데 이게 우리 정부나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하니까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를 그냥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였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아니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보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요. 길가면서 설명해 주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게 오셔서 좀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여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그냥 문 열고 나가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율법주의고 종교, 그냥 성경만 끼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죠. 그냥 뭐 경건하려고, 인간적인 경건으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성전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 사고가 다른데,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거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이놈들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놈들인데도 그냥 성전으로 이렇게 벌어먹는 것들은 하는데, 뭐라고 하냐, 부활이 어딨어, 천사, 그런 거 없어. 인생이 중요한 거야. 이 삶이 중요한 거야. 이 삶이 전부야. 이렇게 하는 놈들이 이 사두개인 놈들인데, 이 놈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에는요, 그 가족, 이 중동 문화는요,
형님이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죽어버리면 형님의 이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에요. 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형님의 가문에 자녀를 낳아주고 하는 이런 그 제도가 중동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니까, 아니 그러면은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형이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둘째가 와서 결혼했는데 이 둘째도 죽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셋째가 와서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어버리고, 그 7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아내인데 형님의 아내였는데 다 죽어버리면은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사옵나이까? 뭐 요 따위로 질문을 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성경도 모르고 네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때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 그때는 천사와 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결혼이라는 것들요, 저희 아내한테 이제 그런 얘기해요. 아내가 싫어하는데 꼭 하는 얘기예요.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동력자인 것이지,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은 이건 임시적인 관계다. 영원한 관계가 아니고 잠시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해요. 왜? 우리 성경이 얘기니까. 여자들은요, 하여튼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또 따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여튼간에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요,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세계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세계는, 성경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진짜 실제지만은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 이 건물도 다 무너지고 있다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인 것 같지만 이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그 말씀은 변개치도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영원하게 간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것은요, 시대만 지나고 시간만 지나도 조류, 철학, 사고 다 바뀝니다. 바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부잡지 말아요. 부잡을 가치도 없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는 배설물이라고 해요. 똥이라고 얘기해요. 똥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필요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뭐냐니까 이 편지글이에요. 편지.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1절 2절은 인사말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편지 쓸 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교화만 1절 2절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대한 인사말. 그리고 3절부터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아니, 그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정도 경제님 주무시고 계셔 지금. 중요한 거 얘기 안 됐어요. 머리가 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됐어요. 자, 찬송하리로다. 이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서 신이라고 옥중서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감옥하고 지금 감옥은 뭐 달라요. 그때 감옥 형편없어요. 그 형편없는 감옥 속에서 뭐라고 했냐,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정말 이 찬송이 넘칠 그 격한 마음으로 찬송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느냐니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들 땅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그냥 로또나만 당첨되면 좋겠죠, 그죠? 그냥 로또 뭐 다른 거 그냥 말고 그냥 로또만 한 몇십억 되는 뭐 로또나 당첨되면 좋겠다 하지. 뭐 하늘에 신령한 복은 안 보이니까 뭐 그냥 일단 살면서 그냥 로또나 하면. 여러분들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한다 해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부자들, 갑부들이 그 돈을 다 팔아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자 불가능합니다. 못 사요. 그 가치가 땅의 가치는 그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 안에서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엔크리스토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존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기쁜 얘기. 그래서 찬송하기로도 하는데 영 이게 지금 기쁘지가 않아. 아휴 배가 고픈데 간식은 언제 주나 이런 거. 이런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했는데 여러분들 감흥이 없어. 지금 이게 아니 하늘에 땀도 아니고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존재라니까요. 이게 본래 너무 무지막지하면 이게 안 느껴져. 지구가 지금 팽팽팽 돌아가고 있거든요. 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워낙 크니까. 동일해요. 워낙 은혜가 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냥 어쩌다 그냥 로또나 당첨되고 그런 게 막 이게 기쁘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얘기가 이게 안 들려져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너무 커서 못 알아들어요. 지 수준으로, 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경험하고 지가 배운 이 땅의 이 병든 자의 수준으로 경험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학자들도 그 신학자들도 실없는 소리 많이 하는 자들 많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니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야, 또 갈수없던 태산이네. 아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는 것도 막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나오려면요,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이걸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제작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설계도로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뭐 목수라든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인간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 믿는 경우에 이게 보여지는데 뭐라냐니까 여러분들이요 창세 전에 있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느냐? 5절에 보면 그 기뻐진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흠과 티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라고 지금 아주 그냥 전혀 그냥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겠죠. 이게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죠, 그죠?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좀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가끔씩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얘기해버리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니까 두루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레박에서 물방울 떨어지잖아요. 그 물방울 하나를 이 세상에 비유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우리 머리로 이게 도무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것을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수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 이 강대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빙시지. 병세. 이 사람은 하얀 집에 들어가야 돼요. 하얀 집이 어딘지 알죠?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 믿을 필요가 없어. 이거 있는 거 보면 되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있는 게 뭐 사실인데 그걸 왜 믿어?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이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잡히지 않게 우리의 개념으로도 잡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 기준에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그 목사들도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의 얘기는 믿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죽었다 깨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그룹이라 하거든요.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대. 하나, 둘, 셋. 날개가 6개가 있는데 한 날개는 얼굴을 가린대요. 얼굴을. 또 밑에 있는 날개는 발을 가린대요. 그리고 한 날개를 이렇게 난대요. 날면서 그 그룹에 있는 천사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그렇구나 계속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러냐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자기 얼굴을 가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발을 가리고 날개 하나로만 그냥 막 계속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룹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사실 우리가 천사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놀래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나타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나타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는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다 기절해버려요. 사람들이 놀래서. 그러면은 얘 이게 깨우가 흔들어가지고 얘가 정신이 있을 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다 기절해버리니까 천사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두려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니까요. 우리로 그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천사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 천사들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과 흠과 티가 없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얘기입니다. 무지막지.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너무 무지막지해가지고 아주 겁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존재라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 무지막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래서 너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냥 이런 은혜의 영광, 이 어마어마한 이런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같은 이 죄인이 이런 이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영광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거는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이 일을 너무 놀라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로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무지막지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저도 이렇게 너무 무지막지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말하는 저도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죽었다 깨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들어요. 지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일까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무지무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긴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긴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고 교제하는 생명. 영원토록. 지금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 시간이 지금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움직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열매를 맺고 노동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시간 때문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시간이 없으면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왜? 그 안에서 촛배치고 고생하라고 아니라 그래서 영광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 새끼가
완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니는 너는 진짜 불쌍한 존재야. 야, 인생에 이 세상 봐봐. 잘 먹고 잘 살고 금수저 엄청 많은데, 야, 너는 진짜 불쌍하다. 야, 너 그렇게 너 돈 있냐? 뭐 이렇게, 야, 니 꼴을 봐라. 야, 그렇게 왜 살아? 그냥 죽어. 그 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막 우울증 걸리게 하고 막 이따위 세상이 속이고요, 마귀가 속이고요. 또 그거를 얼마나 잘 이 병든 자가 또 그거를 철떡같이 믿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또 그런 것은 또 연락이 믿어요. 또 우리가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철떡 같은 자예요. 그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지 병든 자, 세상이 가르쳐 준 걸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믿는데요. 세상 사람들 자기 존재를 믿고요, 자기 경험을 믿고요. 병든 자가 가르쳐 준 건 그거는 그냥 진짜라고 믿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다른 걸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넘치는 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뭘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여러분 자신 믿지 마십시오. 세상 믿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세상에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서 뇌를 만들었는데 그 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끄적거려 놓은 그 책들 좀 읽고 그냥 뭐 잘난 척하는 애들 보면 답답 죽겠어. 그냥 때릴 수도 없고. 저가 한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요, 가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인생의 방황이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 제목이 뭔지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경 외에서는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무지막지한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봐야 이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 같은, 사도 바울은 그 배설물 나죠. 배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느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을 부자 청년을 찾아와요. 부자 청년을 찾아오는데 걔가 돈이 많은 애예요. 이 중동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유산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였고 땅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유산이 됐다는 거죠. 청년인데 관원이 됐어요. 관직에 올라갔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걸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지킨 대로 그렇게 하라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뭘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네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근데 이 부자가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수준이면 괜찮아요. 우리 수준이면 없으니까 주님 따르면 돼. 그냥 너무 편해. 그런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이 가졌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따랐겠어요? 못 따랐겠어요? 못 따랐습니다. 맞아. 못 따랐어요. 왜?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랄까 하죠? 예수님이 그 다시 말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던 베드로가 어메,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러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믿음의 개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두 번째 거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돈이 있고 여지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내가 세상에 소망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 가능같이 영생을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영생의 가치를 못 잡습니다. 왜요? 가진 게 있어서. 가진 게 있고 여지가 있는 사람은요, 영생의 중요성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요. 예, 그거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입니다. 왜?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로다.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이 부자가는 또 영생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마음도 진심이었지만은 돈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진심과 진심을 딱 부딪히게 합니다. 돈이 전심이냐, 영생이 전심이냐 딱 부딪히니까 어디로 자빠지는 것이 개의 전심이에요. 부자 가난이 어디로 자빠지냐니까 자기가 영생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자빠지는 꼴을 보니까 돈이 전심이더라는 거죠. 돈이 그에게 영생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니까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말씀하고 있겠는데, 우리가 뭐 저거 하나 뭐 들어볼까 뭐 이따위로 해가지고는요, 진리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태도로는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듣고 누가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실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돈 있는 놈들, 돈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은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냥 다 읽지도 않았지만 작게 이 에베소서를 읽어봤지만은요, 시작부터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 그냥 윤리 도덕으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살려고 왜 신앙생활해요? 그냥 그 신앙생활 안 하고 윤리 도덕으로 살면 되지.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차원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거는 무지막지한 천지창조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놓으신,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들으라.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이제 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할 것은 딱 한 가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하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를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시간 다 가보셨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신앙은요, 그냥 내가 조금 윤리적으로 살아볼까, 뭐 이렇게 나쁜 이게 버릇 좀 고쳐볼까,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좀 끊어볼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우리 존재가 무지막지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붙들린 존재, 그 영광의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우리가 청와대 백악관으로 이렇게 초청받아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초청받아도 초청해서 금방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고, 그 초청이라는 것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거 영원한 초청이에요. 그 영원한 초청으로 초청하는데도 이거 끝까지 안 받는 놈들 있어요. 그 사람들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아들을 찾기까지 다 만들어내주고 주님이 다 하셔서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마귀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래, 나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래, 이런 놈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다 마련해가지고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존재를 다 바꿔주시고, 너 인생 알잖아, 너 그 모양 그 꼴, 이 소망 없다는 거 알잖아, 세상에 소망 없다는 거 알잖아, 네 인생을 봐,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냐, 안 되잖아. 다 보여주시고, 소망 없을 때 진짜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이 소망마저 거절하는 사람,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그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목요일 날요, 아니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날요 계속적으로 나오세요. 이거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해갈 텐데요.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 복음의 빛의 어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둠하고 싸우면 안 돼요. 어둠 몽둥이 들고 이 어둠아 물러가라, 이 세상아 물러가라 하면 싸워지는 게,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길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 안에서 어둠과 물리친다고 막 싸워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 가운데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 나오게 되다 보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온데 간데 없고, 이 세상에 그냥 뭐 빌게이츠 이런 게 부럽지 않아요. 불쌍해요. 불쌍해.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가진 자가 뭐 이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걸 뭐 주면 좋지만 가끔씩 이게 그 쓰레기라도 좀 주면 좋겠다 마음이 들긴 하지만은, 그 쓰레기 같은 거 그게 뭐 연연하는 거예요.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있는 그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 머리에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 죽어요. 세상에 있으면요, 우리 미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예, 끝나야 되죠? 아니, 우리 좀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오늘 들은 강의 좀 묵고 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네, 알겠어요. 맡아달라는 것 같네요. 이거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읽어보시면서 더 이상 안 나갈게요. 이게 또 이게 콩나물이 물이 빠져도 계속 물을 하면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이렇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 수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리 앞에 계속 서십시오. 계속 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로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주님 불러주셨다는데 주님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고 이 세상에 소망 없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 안에서 소망 찾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오직 이 진리 대신 이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높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프레프의 교회와 또 거리에서 생활하시고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